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주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 장소는 미가 4장 8절에서 양떼의 망대라고 부르던 에델 망대로 전해집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에 사용될 어린 양을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또한 레위 지파에서 선별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제사를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양을 사나운 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 지키는 깨어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스스로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목자들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된 이유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영광으로 그들을 두루 비추자 그들은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했다는 것은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했고 주님을 경외하는 선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한 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에 쓰일 양을 생명 다해 키우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선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기쁜 소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열방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이들의 갈망에 응답하여 다윗의 동네에 그들을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동네는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메시아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성취되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태어나실 구주를 그리스도라 칭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천사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셨다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베들레헴에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적은 표시, 징조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표적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생각하는데 천사는 특이하게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것을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에 쓰일 어린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법전인 미시나에 따르면 레위 지파의 목자들은
희생 제물로 드려질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강보로 싸서 돌 구유에 뉘어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돌 구유에 뉘어 있는 예수님을 보며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인류를 위해 희생 제물로 주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의 목자들에게는 가장 큰 메시아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천사는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을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찬송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낮은 자리로 오셔서 자신을 충성된 자들에게 진리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모든 죄인을 위해 희생제물로 오신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들이 결국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를 주는 구원의 일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서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메시아가 나시는 일을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목자들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을 정성껏 돌보고 있던 목자들이 갑자기 밤에 양을 두고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양을 정성껏 돌보고 있던 이유 자체가 결국은 메시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메시아를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목자들은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전해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하자 듣는 자들이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긴다의 언어 다우마조는 기이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천사가 나타나고 메시아께서 태어나셨다는 모든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소식을 전했지만 그저 기이한 일 정도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달리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깊이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기 예수님을 낳은 엄마이기 때문에 갖는 막연한 기대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부터 보여주었던 그녀의 믿음이 그대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를 통해 들었던 메시아에 대한 말을 직접 보고 확인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고대하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으로 기뻐하며 예언대로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고 예언을 성취하시며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구원의 일들에 동참하여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